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표를 켠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보라색 촛불 4개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25일 성탄절이 이제 우리 문턱 앞으로 가까이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3일 뒤면, 사흘 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적인 단어이면은 환대는 환대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란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지 않으며 나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환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른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완성되고 기다림의 마지막 단추가 꿰어지려면, 셔츠에 마지막 단추를 넣어야 하듯이 기다림의 마지막 단추가 완성되려면 기다림은 환대로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다렸어도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4주간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인류 역사가 마주한 가장 위대한 손님,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에게 빈 공간을 맞이해서 그 사람을 오게 환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누군가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인물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에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궁궐에 와서 물어봤는데 마태는 헤롯이 소동했다고 기록합니다. 평온하던 궁궐에 비상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왜 헤롯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헤롯은 왜 소동했을까요? 왜 궁궐은 요란해졌을까요? 역사 속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그 30년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실 때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역사 속에 이 헤롯 대왕은 지독할 정도로 자기 생존과 자기 왕위에 집착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생명도 도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왕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의 아내 왕비와 3명의 아들 왕자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차라리 헤롯 왕궁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안전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 헤롯 왕은 율법상으로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돼지는 죽이지 않지만
자기 아들은 권력을 위해 서슴없이 죽인다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황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세상 안에 있는, 세상 위에 있는 왕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의 질서는 나를 위해서는 타인을 죽이는 왕입니다. 나의 이 자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떨어져야 하고, 나의 이 위치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협하는 타자를 배제하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려면 1등이었던 사람은 2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1등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이쁜, 나보다 노래 잘하는, 나보다 잘 나가는 저 사람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게 자세히 좀 알려주시오 라고 말한 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한 것은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가차없이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몸짓이었습니다. 가짜 환대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도착했던 곳은 전혀 다른 왕의 질서, 헤롯 왕과는 다른 질서가 흐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마주해야 할 진리는 바로 이러한 진리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위가 생존되게 하기 위해 아들들을 죽인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그런 왕입니다. 나의 왕위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왕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의 왕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왕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1살에서 2살 난 영아들을 살해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된 그런 왕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마태는 헤롯 왕의 질서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오실 왕의 질서를 대조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대조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환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여전히 헤롯 왕의 질서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의 질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마음의 기준이라는 작은 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내몰려 하고 은근히 밀어내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나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모든 순간이 아마 헤롯의 질서일 겁니다. 예수님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 기도를 영접 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감상적인 느낌 좋은 느낌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는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희생의 질서를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박사들이 자기들의 고백을 열어 예수님께 바쳤던 것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조금씩 허물고 계시는지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를 세우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 빈 공간에 남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지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삶의 지도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헤롯 왕이었다면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요. 두 번째 부류의 인물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금으로부터 치면 아주 높은 지위의 목사님, 높은 지위의 신부님과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헤롯 왕이 묻습니다. 자기는 종교적 해석의 권한이 없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언서를 펼치고 미가라고 하는 책을 펼쳐서 미가라고 하는 예언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는 정답을 즉시 내놓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리스도, 자기네들 말로 하면 메시아이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 걸음도 안 움직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 정도 성인 걸음으로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되는 충분한 그런 거리인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연구 대상일 뿐 환대하는, 버선발로 뛰어가서 맞이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맞이한다는 것은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일은 나의 이 위치에 있어서는 번거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내용은 알았지만, 지식은 알았지만 그 문자가 가리키는 살아있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알매 머무르는 신앙, 지식에 멈춘 신앙은 무지에 빠진 맹목적인 믿음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알 없이 맹목적으로 묻지마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묻지 말고 믿는 믿음처럼 알매 빠져서 알매 빠져있는 신앙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예배 이후에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나면은 꼭 제 아내랑 저희 어머니나 저희 다른 가족들이 설교 이 부분은 좋았다, 이 부분은 어려웠다, 이건 길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썼는데 설교를 듣고 잘 이해했다, 이렇게 피드백을, 꼭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 아내나 제 어머니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또래 선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설교하는 모든 전도사님, 모든 목사님들의 가족은 설교 피드백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가족들로부터 항상 피드백을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의 가정들은 설교 평론가들이 되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그래도 좋은 거죠. 설교가 잘 이해된다, 설교 내용이 재미있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많이 받으니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교를 잘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말이 웃기죠?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는데 왜 설교를 잘 못했다는 거지? 이건 저희들끼리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를 하시죠.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하시고 설교에 하수, 중수, 고수가 있습니다. 설교에 하수이신 분의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피드백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했던 설교를 맨날 하신다. 했던 말을 또 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설교 원고를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은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너무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 단어들만 이야기해서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피드백들을 하수들은 받습니다. 그러면 중수이신 분들은 어떤 피드백을 받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된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다. 내가 막 이런저런 신앙적인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명쾌한 개념과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니 무릎이 탁 쳐지면서 설교가 재미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잘 쳐줘봐야 중수인 겁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 고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피드백이 나올 것 같으세요? 고민이 된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설교의 고수이신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가 좋았는지 설교가 좋지 않았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설교 고수의 사실 이게 하수, 중수, 고수는 웃자고 하는 말이죠.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수가 어디고 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설교 고수의 설교를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좋았다 안 좋았다의 평가가 나오지 않고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로 고수로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삶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끔 하셔야 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거랑 똑같이 자기 생각은 전혀 굽히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 누구도 환대할 수 없는 여전히 그대로의 사람이라면, 아니면 두 번째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기독교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고 삶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영원히 중수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삶 도처에 곳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곳곳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 직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파랑새가 우리 집 처마 밑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 곳곳에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이미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 곳곳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환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노크하시는 환대의 기회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헤로디였고요. 두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 박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은 조금 깁니다. 9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안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별을 보고 찾아온 동쪽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서쪽의 거대한 로마라는 거대 권력 바깥에서 반대편의 동쪽에서 하나님의 신호이라고 생각되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들은 오늘날에 우리 서양 문화에 대학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석사, 박사의 그 박사의 의미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고이, 마기라고 매직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인데요. 당시 점성술사이자 천문학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당시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신비롭고 멀리 살고 있는 동쪽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인 책인지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특히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마태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서쪽의 로마 제국 황제가 아니죠. 서쪽의 로마 제국의 황제와 헤롯 왕도 환대하지 않았고, 우리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저 멀리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환대했다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을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가 다 지워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왔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기 앞에 엎드린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보물을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언급은 없는데 선물이 3개여서 우리가 보는 이미지에는 동방박사가 3명인 것처럼 표현되고는 합니다. 이 세 박사가 예수님에게 선물한 이 3가지 물품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줍니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금을 줍니다. 전통적으로 이 황금은 노란색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향을 바치게 됩니다. 이 유향은 어떤 때 쓰이는 물건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지요. 제사에 쓰이는 향료입니다. 제사라고 하면 제물을 바쳐서 곡식 혹은 새, 가축을 바쳐서 그 가축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때 향기롭게 하려고, 그 연기가 향기롭게 하려고 쓰이는 물건이 유향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에, 초대교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의 왕으로 오셨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으로도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신 진정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황금을 통해서, 유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몰약, 이 몰약이라고 하는 물품은 장례할 때, 우리는 화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체를 고이고이 보존하는 제사 풍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몰약은 장례할 때에 죽은 사람의 몸에 부패를 막기 위해 바르는 약을 몰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희생의 길을 예표합니다. 박사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왕,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을 환대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타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질서에 자신들의 삶을 합류한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헤롯 왕처럼 예수님의 왕위를 위해 성도들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이 세 명의 박사들,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내 생각은 죽어도 절대로 안 바꾸는, 내 안에 나로만 꽉 차 있어서 주님을 밀어내는 헤롯과 닮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지식은 많이 늘어나 있는데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닮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을 따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박사들과 닮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환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는 주님을 환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안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헤롯 같고, 여전히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환대를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본문 1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미움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독점의 길에서 나눔의 길로, 헤롯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로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해가 잘 간다, 세 명으로 딱 분류하면서 이해하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해라. 낮은 길로 가라. 당신의 보배합을 기꺼이 열어라. 이런 설교의 말이 불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원래 내가 가고 싶었던 길로 가지 않고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헤롯의 성벽을 허물고 진짜 자유를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노크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이라 함은, 크리스마스라 함은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지금 그 환대가 우리 문 앞에 3일 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욕심들을 조금만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스러운 자아를 조금만 옆으로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유를 비워봅시다. 나를 지키기 위한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화와 희생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이제 대림절이 딱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에 동방의 박사들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술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는 헤롯처럼 나 자신만을 앉혀두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고 내 생각의 성벽을 높이 쌓았던 헤롯의 질서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머리로는 주님을 잘 알지만 삶의 자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차가운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별을 따라서 짐을 꾸렸던 박사들처럼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헤롯과 같았던 우리를, 서기관과 같았던 우리를 먼저 환대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답게 우리의 마음의 구유를 비우겠습니다. 고집스러운 자아를 치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평화와 희생을 모시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의 대림절, 우리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미움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독점의 길에서 나눔의 길로 방향을 수정하여서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본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